묵도함으로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복음의 일꾼으로 주의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어 주의 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20장 3절, 6절,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졌고 크게 놀란 마리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손짓하여 요한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두 사람은 돌아가고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두 천사를 보았지만 마리아는 못 알아봅니다.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고 묻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기시면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라보니여 주님을 부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활주일 예배를 집전해왔지만 오늘처럼 감격스러움은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자 생전에 자신을 불러주실 때의 음성임을 깨달은 마리아가 라보니여 선생님 하고 생시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에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앞섰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로 1년이 넘게 우리 모두 창살없는 감옥과 같은 삶으로 은연중 지쳐있는 심령에 예수님이 요셉아 하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았고 마리아처럼 너무 감격하여 목이 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난 1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위로와 격려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상은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동이 트기 전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이 옮겨져 있어 놀란 마리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객혀져 딴 곳에 있었습니다. 요한도 뒤따라 들어가 보았으나 마리아를 두고 두 제자는 숙소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리아와 두 제자의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안에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왜 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곧이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역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애타는 심령을 표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여러 여인들이 동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갔건 여러 여인이 갔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향품을 가지고 간 일입니다.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일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한 일이었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인 여자가 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불렀다 하여 요한복음의 시몬 나사로와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나사로가 살던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와는 거리가 먼 갈릴리 부근의 막달라 사람이었습니다. 41절에 50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았을 정도의 죄를 사함받았다. 그리고 47절에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리아는 막달라에서 많이 알려진 보통 이상의 비난을 받을 만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8장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수행하며 자신들의 제물로 예수님을 돕게 되었으며 이때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추측하건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와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 함께하고 또 향품까지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만큼 마리아가 자신의 잘못된 삶의 원인인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수행하며 도와드렸고 제자들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었기에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둠에 두려움도 없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애처로울 정도로 주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녀의 정성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배려가 베풀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제 어머님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정신이 없어 눈물 흘릴 경황도 없었으나 맏아들인 요한형이 떠나갔을 때에는 아들을 앞세운 어머니의 애간장 타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에 비하여 제자들은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애간장 타오르는 사랑이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남달리 받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운 요한까지 이들의 눈에는 천사들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닐런지요.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 제자들 앞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산증인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예전처럼 우리가 연합하여 교회들이 모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레아의 마리아가 향유를 들여 사랑을 나타내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이 일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를 되짚어 보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일 뿐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 하늘에 오르신 주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멸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멸망이 모든 사람 죄인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이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에게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16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 가시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간교한 뱀을 통하여 하와가 유혹을 받습니다. 5절에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한 것이라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는 6절에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여 그 과실을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7절에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몸을 가렸습니다. 이전에 어린아이처럼 순진할 때에 이들은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나 나이가 들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처럼 둘은 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은 벗은 몸이 부끄러워 숨었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과일 먹은 것을 책망하시고 유혹한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하시고 14절로 16절에서 뱀과 하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어 서로를 해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므로 아담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을 사주한 사탄과 싸움을 하게 될 십자가 희생을 예고하십니다. 그 일을 상징하는 의미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이들의 몸을 가리게 해주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함으로 인간은 신라곤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가 죄인이냐고 반문하겠지요.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에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반의 자손은 대대로 양반이 되고 머슴들의 자손은 대대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불순종한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혹자는 원죄라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여겨집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을 보십시다. 여기에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어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자랑, 악을 도모, 부모거역. 31절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32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동성애자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삶을 원죄 이외의 자범죄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결국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멸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언급했던 성철 스님이 딸에게 남긴 유언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지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가 불교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의 탄식을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사형, 십자가를 당하는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고 하나님은 이 예언대로 인간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치리자의 홀이 유다를, 이사야 11장 1절에 다윗에 붙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에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너는 다스릴 자가 네게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나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스가랴 9장 9절에 네 왕이 나귀를 타나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성경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침례 예식도 행합니다. 저희는 이때에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소 이 정도의 신앙은 정립되어야겠다고 정의한 내용입니다. 침례교회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최소의 신앙을 잘 정의한 것으로 여기고 신앙 고백으로 채택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들을 기록하면 보고 읽고 듣고 너희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세비어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늦기 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지금 이곳에서 다시 사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시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자범죄를 열거하였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에 관하여 전에 듣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다면 그것이 제일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간청을 들으시고 이 시간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 예수 믿기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왜 죄인인지, 왜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어 저를 용서하여 주시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마음에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이제부터 저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저의 믿음이 성장하여져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저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됨을 믿고 저의 인생의 목표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틈틈이 기도할 때에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콩나물처럼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 예식은 성찬과 침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며,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대로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고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도 주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고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떡과 잔을 받으려 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놓인 이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받아주시어 주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성찬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날마다 기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드신 후에 잔도 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곧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고 복음의 일에 게으르지 않기 원하는 성도들 모두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